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걔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한번 할까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네,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중에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건이 좋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좋은 상태는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우리 서로 기뻐하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권력이 센 분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죽게 되어질 것인지 하는 것을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가이사, 다시 말해서 황제에게 가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바로 이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18절에 보면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뻐하라 하고 너희 무리와 같이 함께 기뻐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중에 처해 있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가지고 바로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진리를, 비밀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독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기쁘다.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새 번역으로 얘기하면 형제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기쁜 일이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게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적에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저분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이것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아니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이제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것이 멈춰서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복음을 전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나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렇게 매인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도리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로마 황실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우며 이제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민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로마의 고관대작들, 귀빈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가이사의 이 황실의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어졌느냐? 황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관대작을 그리고 또 관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이제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온 시위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으로 향해 가보면 요셉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로 시위대장의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그런 상황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위대장이 가지고 있는 이 감옥에는 이 황실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고관 대작들이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잠깐 동안 혹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들은 다시 복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이 시위대장이었던 이곳에 갇혔기 때문에 도시어 이집트에 이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관 대작들을 만났고, 황제를 이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결국은 기회가 되어져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도리어 나의 매임이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이 되었으므로 내가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기쁨이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 요셉이 결국은 귀하고 귀한 이 이집트의 상당한 이 대작들을 만난 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 가이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귀족들과 고관대작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지한 자세로 자기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고관대작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인지, 그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는 명백하게 그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온유한 자세로 간증했습니다. 때로는 겸손한 태도로 얘기했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사려 깊은 태도로 이제 변증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봤던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과연 저 사람이 죄인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훔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재판을 받아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딴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증의 소리를 듣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어졌고, 그를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관하여 좀 더 알고 싶다고, 혹은 두 사람씩, 세 사람씩 그에게 가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슬그머니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슬그머니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처럼, 바로 이 변증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들었던 그 사람들은 슬그머니 그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이며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그들이 바로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에서 인사를 하는데, 황실의 식구들 몇몇이 너희들을 문안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통하여서 이 황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후 얼마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이 로마 제국은 스스로가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비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이 변증한 이후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임을 선언하며 나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가이사 앞에 복음을 변증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로마의 온청 많은 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기쁘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함께 기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멈추면 복음이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갖추어지면 복음이 이제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김없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쁨을, 얼마나 기쁠까요? 도리어 이 매임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해서 내가 기쁘니 너희도 나와 같이 또 기뻐하고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갇히는 이 매임을 대하여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의 속사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나는 참 기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보이고 분연히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용기를 내어서 사도 바울의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메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자라고 일어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도리어 분연히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매임이 고관대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매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은 이 사도 바울,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자라고
도리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좋은 뜻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렇더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넉넉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넓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의 자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이 시기심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저런 나쁜 놈 하고 아마 화가 났을런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러거나 저러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이제 믿음의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매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도 상관이 없다. 여전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사도 바울, 이 기쁨을 자기만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다시 말해서 복음이 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매이거나 아니면 나를 향하여 시기로 하거나 아니면 좋은 뜻으로 하거나 어떤 경우로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도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은 것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정말로 자유로이 예배를 드렸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도 또 어떻게 역사를 이루셔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도리어 기뻐하며 우리 각자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이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족한 은혜가 있음을 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그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면 맨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첫 해, 두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잘 먹고 살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 내 능력으로 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좀 내가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이건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째는 쉬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안식년이에요. 근데 7년째 농사하지 아니하고 이 1년을 푹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산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깨닫기를 뭐라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것을 늘 생각하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다가 이것이 자꾸 진행되어지면 이게 내 능력으로 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한 해를 쉬면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도리어 나의 매임이 야 이제 처음에는 큰일 났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진 것이 결국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이제 멈춰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시리에 차 있었지만 가만히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때로는 억울함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시리에 차고 이것이 곧 망하는 것 같고 나를 좌절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적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다시 말하니 우리 다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환희로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것처럼 아마 이러한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보고 그 눈으로 되어지는 이들을 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이들이 함께 모여 같이 이제 격려하고 또 간증하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진든지 어떤 입장에 놓여졌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령원하옵기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위안을 얻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